누가 부활의 증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한번 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면 단순한 어떤 사건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현장을 내가 봤다든지 그 현장을 내가 들었다든지 보고 들은 게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등록하면 다 증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합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당신의 몸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 완전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여기 먹을 것 좀 있니? 라고 갑자기 물으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십니다. 자, 4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드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갑자기 시장하셔서?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굳이 식사를 하신 이유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진짜 부활한 거 맞다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죠. 단순히 이건 영이다, 영으로 됐다. 그건 인격적인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 현장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잡수셨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부활의 증인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의 증인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과학, 예술, 의학,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요. 당신의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보면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나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됐지? 나 살아났으니까 너희 확인했지? 나 생선도 먹었어? 됐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인격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길에서 동행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자,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고 세종대왕이 뭘 어쨌고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부활의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교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나를 소성시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며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에게 성경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활의 증인은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부활한 거 너희 다 봤지? 내가 다시 살아난 거 너희 다 봤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뭐냐면 바로 푸뉴마,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증인에게 엔진과도 같아요. 자동차에 엔진에 불이 들어와야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생생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부활의 증인에게서 성경은 단순한 교리책이 아니듯이 부활의 증인에게 성령은 단순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강한 바람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부활의 증인에게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은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렵다가도 이제는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옥에 갇혀도 제자들은 상관이 없었고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돌에 맞아도 그들은 꿉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저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다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예수에 미친 불황아들이라고 뭐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럼에도 기뻐했고 그럼에도 감사했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고, 전에는 무서워서 부인했고, 전에는 무서워서 완전히 고슴도치가 자기 몸을 숨기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옥에 갇혀도 옷 벗김을 당하고 굶도 배가 파선을 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합니다. 가난해져도 전합니다. 심지어 추방을 당해도 전합니다. 왜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은 교리가 아니라, 그분은 종교가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신 성령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확실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교리로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온 몸으로 인격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